여호수아서 2장 우리 8절로 11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전쟁에 있어서 이 심리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군사력보다 정신무장이 더 중요할 겁니다. 특히 군인들한테는 그렇습니다. 물론 군사가 많고 무기가 많으면 좀 든든하긴 하지요. 그러나 군사도 많고 무기도 많은데 판판이 깨어진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야, 이거 우리는 할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상대가 너무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요, 전쟁하기도 전에 미리 그냥 마음이 다 녹아버립니다. 군인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야 이길 똥 말똥,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가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전쟁에 나가기 전부터 마음이 다 쓰러져 버리면 사실 뭐 그 전쟁은 하나만 합니다. 미리 지레 겁먹고 숨어서 그 시간만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죠. 무슨 전쟁이 되겠습니까? 적을 보아도요, 적을 먼저 발견하고도요, 총도 하나 못 쏴요. 총을 쏘려고 하면 손이 벌벌 떨려가지고 손이 당기지질 않아요. 그럼 무슨 전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데요. 현대전에서도 그런 모습은 종종 보여집니다. 지금은 뭐 러시아하고 어디가 싸우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스라엘은 지금 하마스나 레바논이나 뭐 그쪽하고 지금 싸우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이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입니다. 사이즈로 보면요, 이스라엘은 이란의 아마 뭐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지극히 작아요. 거기다가 이란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라예요. 과거에 페르시아 왕국, 바사 제국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나라의 후예들이 지금 이란이에요. 한때는 세계를 주름잡았던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지극히 약합니다. 독립된 지도 얼마 안 돼요. 그런 나라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하는데 판판이 깨어집니다. 판판이. 이스라엘이 자꾸만 도전을 하니까
대응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마음 같아서는 싸우고 싶질 않아요.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우면 무조건 지니까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미 그들의 간담은 다 녹아 있어요. 한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도 러시아 병사들이 그렇게 벌벌 떨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에 무기도 적고 다 모든 게 다 열세인데요. 그들이 아주 첨단 그런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가져와 가지고 전자전을 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로서는. 그래 가지고 한동안 러시아 병사들이 엄청 벌벌 떨었어요. 요즘은 조금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그래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자관 전쟁에 있어서는 그 마음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데리고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겁니다. 전쟁을 하시는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언약의 신실성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도 보면 항상 그런 말을 하지요. 여호와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는다. 그런 차원에서의 위하여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상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무조건 이겨요. 이게 돼 있어요. 지금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의 라합. 그의 신분을 보면 참 보잘것없어요. 예, 이 사람은 여기 성경상에는 기생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 당시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주모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이 오니까 적극적으로 그들을 숨겨주고 또 그들에게 협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침투했다는 사실은 여리고 성에 이미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왕에게 보고까지 됐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을 잡으라 했는데 이 라합이 그를 숨겨줬습니다. 어디다 숨겨줬냐면 지붕에다가 숨겨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지붕에 어디 난간이 있었던 거 봐요. 그런 데다가 숨겨준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일단 여리고성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잠깐 들렸다가 저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뒤쫓아가고 그리고 성문은 닫혔다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왜 이 라합이 이 일을 하게 됐느냐?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하게 됐느냐? 한마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주막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가는 사람들 이야기도 다 들었을 테고 또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안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압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어느 왕을 쳤다 이런 얘기도 다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도 다 들었습니다. 전에 보면은
그 기드온 전쟁 때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잖아요.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브온을 불러내십니다. 그럴 때 우연히 적들이 그러니까 적진으로 이렇게 몰래 들어갔는데 그 상황이 어떤가 하고 그냥 살피러 들어갔을 뿐인데 그 적진에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보리떡 같은 사람 들어다가 이들을 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하시겠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담대하게 그 일에 참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려면요, 적의 입을 통해서도 들려줘요. 그래서 그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라합이 그 정보를 알고 먼저 이스라엘 이 병사를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간담이 다 녹았다. 그러면서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 이야기를 이미 들었다. 참 듣는다는 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막 내가 믿겠다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된 정보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게 할 자들에게는 그런 정보를 듣게 하시죠. 그게 소위 말해서 복음 전파 아닙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런 적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겠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을 쭉 설명하는데 들어야 되고 또 들으려면은 전도자가 파송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보내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전파해서 들려지게 만들고 들려진 말씀이 정말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확인하고 믿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믿음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뭐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믿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라합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믿어졌고 믿어지니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반역행위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네 정보를 적에게 알려주고 적을 도와주는 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단순한 세상적인 논리로 이것을 이해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섭리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고 이런 또 정탐까지 하게 해서 이 라합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안에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지난주에 그 얘기 했지요. 사실 그 성은요,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에요. 첫 성이면 원칙상은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그것을 다 진멸을 해서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표시를 해놓게 만들어요. 그게 나중에 빨간 줄을 대문에다가 문에다가 달아놓게 하는 거죠. 그 지붕에다 달아놓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일찍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에 그때 하신 방식과 비슷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리고 그 피는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그 이스라엘 전역을 다 심판할 건데 그 중에서 그 피가 발리운 집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정말로 그 한날에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한 사람도 해침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장자들을 다 진멸시켜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희생을 시켜버리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첫 것은 반드시 또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 구원할 자가 있다면 구원을 먼저 시키면서 심판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천상천하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만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삼라만상을 다 지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러니까 이 라합이 그냥 단순히 소문 듣고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구원받게 할 증표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증표까지도 이 라합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건 어찌 보면 당당한 요구예요. 정당한 요구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아마도 분명히 약속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들을 도와줬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자라면 우리를 구원할 방도, 구체적인 그 증표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자와 진실로 너를 대우하실 것이다. 그 일에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서도 너희는 살려내겠다. 그 말이잖아요. 어쩌면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들은 죽을 수도 있는 그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남을 구원코자 한다면요, 그만한 희생이 사실은 또 치러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원리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로 지금 여기도 그렇게 되어지고 실제로 나중에 이 정탐꾼들이 나중에 라합을 정말로 인자와 진실로 대해줍니다.
그 모습이 나중에 이 라합과 이제 결혼도 하고, 나중에 이 라합을 통해서 그 자손이 태어나고, 그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나중에 보면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아스의 가문에서 나중에 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태어나게 되어지고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선민의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라합을 통해서. 물론 라합 자신은 이방 여자고 정말 비천한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따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서 위대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런 사람을 들여다 쓰시는 분이 아니고 어찌 보면 세상에서 천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자를 들여다가 그 잘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보면 약한 자를 들여다가 강한 자를 꺾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아주 특징들이에요. 자, 계속해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예, 15절로 정탐꾼이 라합의 도움으로 잡히지 않고 탈출하는 장면.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붉은 줄을 창에 매도록 하는 일이 있었고요. 여호수아가 마침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확신을 가지고 첫성 여리고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 내용이 있고요. 자, 뭐 지도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 이쪽으로 지금 넘어가는 첫성이다 그랬죠. 첫성인데 첫성은 사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마땅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이거는 거기에 구원의 백성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뭐 이렇게 미리 정탐을 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뭐 빈틈없는 그런 설계 속에서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여기 가서 뭐 별로 그렇게 조사한 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갔다가 라합 만나고 그리고 뭐 했어요? 그냥 바로 후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껏 가가지고 라합 만난 게 전부예요. 그렇죠? 다만 거기서 하나의 소득이라면 큰 소득이라면 적들이 지금 간담이 다 녹아 있더라. 이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그쪽을 다 지금 지배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이미 다 꺾였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은 뭐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네. 제가 생각만 나라고 옛날에 했던 말 또 하나 해드릴게요. 그 물고기 잡을 때 그 꽉 놓는 거 생각나시죠? 예. 더 이상 뒷말은 안 해도 되겠죠? 예. 미리 깡 한번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냥 다 뒤집어져 있는 물고기들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다가 꽝을 놓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러면은 뭐 그 다음 얘기는 전쟁 하나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그 성을 점령할 때 보면 그 성이요, 뭐 정확하게 제가 본 적은 없으니까 남의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래요. 이 성이 이중으로 돼 있대요. 이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크고 또 넓은 그 성벽이 있고 또 그 중간에 또 쉽게 말하면 거기 들어왔다가는 다 이제 꼼짝 못하고 아무도 그 넘어올 수 없는 그런 중간지대가 또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성이 사실 무너진다고 하는 거는 거의 상상을 못한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뭐 거기다 포로를 쏘았나요? 그들과 무슨 뭐 칼로 뭐 서로 치기를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뭐 했어요? 그냥 7바퀴 돈 것이 전부예요.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돌으라 하니까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것도 여러 번, 한꺼번에 7번 돈 것도 아니에요. 한꺼번에 7번 돌면 힘들잖아요. 그것도. 하루 한 바퀴 돌고는 그냥 와서 쉬고, 이튿날 또 한 바퀴 돌고는 또 쉬고, 아무런 변화 없어요. 아무런 변화 없고, 아마 적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놈들이 미쳤나. 왜 괜히 빙빙 돌기만 하나. 그런데 이제 겁이 나가지고, 함부로 그걸 막지도 못해요. 이미 간담이 다 녹아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무슨 짓이지? 뭐 하려고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7번 딱 돌고 나서 무너져라 하니까 그냥 갑자기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5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라합의 집은 제가 이제 꼭 주막 같다 그랬죠? 옛날에 주막 같다. 주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마을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마을과 마을 사이에 뭐 산이 있다든지 이럴 때 중간에 그 길목에 있는 집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은 아무래도 제일 높은 뭐 고개를 넘는 그런 곳에 있겠지요. 그래서 아마 높은 성벽 위에 거주했던 것 같고요.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무래도 이 정탐꾼들은 이쪽 길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라합은 다 알죠. 라합은 뭐 완전히 자기 손바닥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분명히 적을 잡으러 가면 어디로 갈 것이다 알 것이고요. 그러니 뭐 길로 해서 빨리 도망가려고 빨리 그냥 문 쪽으로 해서 가려고 하지 말고 아예 산으로 가라. 산으로. 산으로 가면은 오히려 뒤쪽으로 가는 꼴이죠. 그러니까 그쪽은 아마도 그 사람들이 생각을 못 했겠죠. 저쪽으로 도망갔을 것이다 하면은 아마 그쪽으로만 달려갔을 텐데 뒤쪽으로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니까 그쪽은 아마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이 말은 나중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거 하나는 지켜야 된다. 그 하나가 뭐냐면 이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묶어놔라. 그러니까 자기를 달아내려준 그 줄이 있잖아요. 그 줄에다가 아마 빨간 줄을 또 더 묶으라. 그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창에서 줄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다가 빨간 줄을 또 다시 묶어라. 그 소리 같아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너희를 안 구해줬다 그러면은 그 벌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너희를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려면 다른 거 할 거는 없고 이 붉은 줄을 매라. 붉은 줄을 매는 것이 너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이 붉은 줄이 무슨 의미겠어요? 물론 그거는 뭐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하나의 신호선일 수도 있는데, 신호인데, 이게 바로 구원의 표식이고요. 이 구원의 표식,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희를 건진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똑같아요. 애굽에서 그 붉은 피, 그러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는 것이나 지금 여기 붉은 줄을 매다는 것이나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장차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요 사실을 믿어라 그 말이죠. 요 사실을. 요거 하나는 너희가 믿어줘야 된다. 너희가 만약에 요거까지 안 믿는다면은
그거는 어떻게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 되겠죠. 구원의 방편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보혈의 피를 믿는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표징이에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죄, 예수가 피 흘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 죄값 때문에 피 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라고 하는 게 결국은 죄값을 보속하는 그 희생 제물이에요. 희생 제물인데 결국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맑게 씻어주는 그 역사가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죠. 그걸 믿으라는 거죠. 예,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래서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해줄 테니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 보혈의 피를 믿으라. 그게 어찌 보면 유일한 구원의 증표예요. 구원의 증표. 자, 그러면서 만약에 그거 안 믿는다면은, 그거 안 한다면 우리도 너 책임 없다. 너 책임 못 진다. 그 말이죠.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에 그걸 걸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못 한다? 그러면 우리가 목숨을 대신 내줄게. 그 말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네들 목숨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결국은 그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이미 희생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지금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장차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가리키는 의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붉은 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모으라. 다 집에 모으라. 그러면 다 구원받는다. 이 말은 결국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붉은 줄에 달려 있는 건데 그 붉은 줄 아래에서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 그들이 이방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다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 놓고 19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자, 그 안에 있다가 말고 나는 위험해. 여기 있으면 위험해. 그러니까 나는 살려면 난 딴 데로 갈 거야 하고서 만약에 다른 데로 갔다면은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보장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편인데 나는 다른 방식으로 믿겠다.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겠다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의 방편이 없다는 것.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만약에 너희 중에 그 집안에 있었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피 흘리는 자가 있다면 그 피값은 우리가 대신 받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렇게 해서 구원의 방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22절입니다. 자, 22절.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의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 정탐꾼들이 뭐 많이 가서 정탐을 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러나 이 라합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다 꺾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겪은 일들을 다 고했다는데 그 중에는 가장 핵심이 바로 라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준 거죠. 자,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런 장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3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는 내용입니다. 정탐꾼의 보고는 참 기쁜 소식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은 쉽게 결단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어쨌든 이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저들을 다 녹여놨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확실하게 자신 있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의 모습도 일단 보통의 모습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모습이죠. 또 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는가를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일단 3장 1절로 6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앞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요단강이 그때가 하필이면 또 언제냐면은 물이 많을 때예요. 물이 많을 때, 홍수졌을 때. 그럴 때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이 많을 때 건너가면서 또 강물이 끊겨요. 이게 또 표적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어지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배경을 어찌 보면 꼭 좋게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보이실 때에 주변이 막 술술술술 모든 게 다 만사형통처럼 막 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뭔가가 꼬이는 것 같고 뭔가가 안 될 것 같고 뭔가가 어려울 것 같은, 그래서 사람들은 야, 이렇게 해서 되겠나 싶어가지고 벌벌 떨 그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죠. 사실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는 게 더 큰 목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배우게 하시려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교육적으로라도 그렇게 일을 하신다라고 볼 수 있고요. 3장 1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요거는 이제 건너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증거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 스스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미리 앞서서 뭘 일처리 하려고 하지 말고 앞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그걸 따라와라,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란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하나님이 막 무대책으로 아무런 뭐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이런 식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보면
백성들이 분명히 깨닫게 하시려고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주 질서정연하게 하는 거죠.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약속의 땅 들어가는데 이게 뭐 과거에 갔던 길이 아니잖아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은 알 수가 없는 길입니다. 앞에 무엇이 있을는지 몰라요. 솔직히. 두렵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앞서지 말라. 앞서지 말고 제일 앞에서 제사장이 먼저 앞을 갈 건데 언약궤를 메고 출발할 건데 그러면 너희들은 저만큼 떨어져 가지고 2000규빗이라고 하면요. 약 1km입니다. 1km. 1km 밖에서 1km 바뀌면 여기서 어디쯤 될까요? 여기서 여기 아마 저 세무서 좀 더 될는가? 조금 더 될 것 같으네요. 뭐 보일 듯 말 듯 할 거예요, 아마. 직선거리로 하면 저기쯤에서 이제 아마 가깝게는 안 보여질 것이고요. 아주 저기에 사람이 뭐 움직이는구나 그 정도만 보일 정도로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 자기들의 행동이 앞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떨어지면 또 아예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떨어지지도 말고 너무 가까이 가지도 말고 약간의 거리를 두고 앞에서 어떻게 가는가를 똑똑히 보고 가라. 뭐 그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너희 주장대로 하지 말고 저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너희가 보고 들어가라. 따라가라. 그 말이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일 자체에다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더 좋고 저렇게 하면 더 좋고 뭐 그래가지고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게 하려고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배우게 하시는 의도가 더 많아요. 모든 일은 일 자체를 이루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것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지요. 왜 저렇게 하나? 아마 가까이 있었으면요. 당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뭐 이런 소리 자꾸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모습이요. 별로 그렇게 달갑질 않아요. 달갑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도 기왕이면은 날 좋은 날 건너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날 맑고 또 뭐예요? 적들이 뭐 잘 안 움직이고 뭐 이럴 때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런 날 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그 제사장이 움직이는 걸 보면요. 비가 와가지고 물이 많이 차서 도저히 건너가지 못할 때.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건 우리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요단강이 평소에는요. 시냇가 수준이에요. 우리가 말이 요단강이지요. 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수준으로 말하면 그냥 개천이에요, 개천. 여기 승기천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승기천은 평소 같으면요. 그냥 맨발로도 그냥 건너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징검다리 몇 개만 놓으면요. 물 안 닿고도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 정도의 작은 강인데 그러면 그럴 때 지나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는요. 무슨 이유인지 갈 생각을 안 해요. 갈 생각을. 그러다가 어느 날 막 비가 많이 쏟아져요. 그런데 비 올 때에 물이 많이 차가지고 찰랑찰랑 할 때 그때 건너가거든요. 그러면은 뒤에서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미쳤나? 다 죽으려고 저러나? 우리를 다 끌어다가 저 요단강에 다 집어넣으려고 저러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요, 오히려 죄 지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1km 정도는 떨어져 있으라고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무 가까이 가면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몰라요. 예. 우리가 뭘 잘 모를 때는요, 조금 떨어져서 정확히 한번 진단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예.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 당장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요, 나중에 가면 다 꼬여요. 꼬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야말로 진퇴양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멀리서 조망을 하면요, 보여요. 길이 보여요. 어디가 허점이고 어디가 장점인지 보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번에는 또 성결케 하라라고 하네요. 성결케 하라. 이 성결케 하라는 것이 뭐 일종의 그 성결 의식을 행하는 거죠. 성결 의식 행할 때 뭐 할례 같은 것도 사실은 그 성결 의식 중에 하나예요. 결정적인 일 앞에서 하나님은 또 할례를 받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앞두고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원칙은 일 못 하잖아요. 일 못 해요. 일을 못 하고요, 자칫하면은 적들에 의해서 다 진멸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가장 미련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먼저 성결케 하래요.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이 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진 앞에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나아가니라. 이렇게 해서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장을 서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아마도 뭐 중구난방이 될 겁니다. 중구난방이 될 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배우는 게 중요하다. 이것만 명심하시고 또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일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목표하신 바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확실한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달을 것입니다. 늘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는 저희들의 눈과 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정말 굳은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가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